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며칠 전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들이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윤수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둘째 아이가 나왔는데 이름이 유라랍니다. 어제 출생 신고를 했는데 태어날 때 조금 약해서 걱정을 했는데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광진구에서 주는 축의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네, 한 15일 정도 못 살아서 1년을 살아야지 받을 수 있는데 네, 축의금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게 어딥니까? 또 한 목사님 가정은 겨우겨우 노산을 해서 출산했는데 자연분만이 힘들어서 제왕절개로 힘들게 나왔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사가 좀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출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다 다섯째를 낳은 느낌입니다. 아이들이 약 40주간 엄마 뱃속에서 고이 잘 자라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생명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요즘 아기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귀한 존재들입니다. 현대 저출산 시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옛날보다도 더 받들어 모시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 10년 정도 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 누구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저기 아차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말 차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결혼, 출산, 양육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얻은 기쁨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짐을 챙겨서 모리아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출산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양육도 그의 가는 길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출산과 양육 또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과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출산도 내가 계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양육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심판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랍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알아서 결혼하고 알아서 살고 알아서 사랑하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자가 가정을 꾸리고 또 결혼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자 간에 결혼해야 하지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과 또 교회관 안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내 소견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표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규정을 해주죠. 우리 마음대로 낳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 네,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의 가치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신결혼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를 계획해 낳고 기르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족장의 시대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뜻인데 일부 다처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 죄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사용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자녀 교육, 네, 제가 알기로는 옆집 아줌마가 합니다.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치는 것보다 옆집 아줌마가 와서 이 집 자녀는 이거 안 시키냐 저거 안 시키냐 말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영어 보내고 수학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도 보내고 뚱뚱한데 발레도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신자의 자세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기 십상입니다. 분명히 주일에 예배당은 나오지만 그것만 빼면 불신자 자녀들이랑 흡사해 가는 모습을 또 볼 수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판 이삭 안 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던 것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을 때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기름지고 사람이 많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친척들도 많이 있었고 아버지의 집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강남에 땅도 좀 있고 집도 좀 있고 백도 빵빵하고, 네, 잘 나가는 혈연 가족들도 있고 유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그 땅에서 75세가 제2의 인생이다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에 대한 비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좀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리라. 많은 아내들을 가지고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 큰 가문을 이루려는 포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75세가 되었을 때 간절히 바랐던 것이 없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비춰보면 바랐던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재물이나 땅, 자손, 그런 것들의 바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도 다 버린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독자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투자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나기 십상입니다. 경쟁사회에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또 좀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 물질을 사용하면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이라고 해도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잠시 접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람식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는 있지만 우르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처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르에 있는 가족들, 우르에 있는 땅들, 부동산들, 우르에 있는 모든 재산들 정리하지 못해서 나오라고는 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것이죠. 제가 학생 시절에 포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서 고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포항제철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가까이 위치해서, 그리고 밥도 잘 나오고 사립고인데도 돈이 거의 안 든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지원해서 진학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갔다고 했는데 저는 진학하고 보니까 정말 안 좋은 학교로 진학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한 일이 있습니다. 자율학습이 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잡아놓고 집에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키가 187cm나 되거든요. 이 언제 컸냐면 고등학교 때 컸습니다. 제가 9시 반만 되면 졸려서 꾸벅꾸벅 졸면서 키를 키웠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친구들이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학 진학입니다. 3년 동안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꿈을 꿨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고 많은 우리 동급생들이 대학 진학이라는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년간 간절히 대학 진학을 바랐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비전이나 꿈이 많이 상실되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들일수록 지나고 보면 정말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 중에 우상 숭배가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게 될 텐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믿음은 단순히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식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집 또한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75세의 인생 가운데 우르에서 떠나기 싫다, 우르 얼마나 좋으냐, 메소포타미아 센터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계속 살았다라고 한다면 독자 이삭은 꿈도 꿀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비전은 구체화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익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두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나이 75세에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주택 가꾸면서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먼 곳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미지의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75년의 인생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아내 사라도 65세나 되었을 때입니다. 무엇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겨우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제 겨우 하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먼 곳까지 와서 겨우 얻게 된 독자 이삭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으시면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냥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셔도 됐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행동을 요구하신 이면에는 이 백성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 비참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독자 이삭의 생명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를 번제로 드려서 이 자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정의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수가 적고 또 행동파 신앙인이었다면 베드로는 초반에 입만 살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떠나겠다, 자기 말은 목숨을 바치고 주님을 따르겠다 했지만 행동은 정반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유형의 신앙인입니까? 입만 살아있는 베드로와 같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즉각 실천에 옮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입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오랫동안 간절히 받았지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잣대를 대보면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바꾸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진학이 3년간의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주일에 교회 가고 자율학습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한두 대 두드려 맞은 것이 아니라 엎드려 뻗쳐해서 한 30대에서 기분 안 좋으면 선생님들이 한 50대까지 그렇게 많이 때렸습니다. 내가 복날의 개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도망가면 한 20대 맞고 10대 맞고 끝났는데, 온전한 땡땡이는 배를 때리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맞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맞는 사람이 전교에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0대 시절에 정말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그 당시엔 진짜 살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였지만 순수한 신앙인의 결단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지구과학 시간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시험 시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에 생물이 진화했던 순서를 고르시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양파, 조포 아시지 않습니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안 풀었습니다. 네, 답은 알고 있지, 점수 주라고 만든 문제인데 제가 답을 고르지 않고 내가 이것이 신앙 양심을 따르는 것이다 하고 안 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4점짜리 3점짜리 문제, 큰 배점인데도 안 풀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행정소송을 벌이면 되는 일인데 괜히 안 풀고 지나갔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많은 것을 포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동급생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쟤는 저렇게 많이 맞고 또 자기는 신자라고 해서, 옆에 신자들 많았거든요. 자기들은 다 푸는데 쟤는 또 신자라고 해서 또 문제도 안 풀고 점수도 다 포기하고, 쟤는 나중에 뭘 하려고 저러냐,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냐, 그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아마 신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그렇게 담대함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보니까 이렇게 포기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나간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포기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버려야 할 것들은 일찍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담대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새로운 자손, 그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도 더욱더 커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서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떠나 나오니까 가나안 온 땅을 더해 주셨습니다. 친척을 모두 버리고 나오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시작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 바로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땅과 자손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그는 비교적 적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부가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17장 1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라도 덩달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100세와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기뻐서 정말 진실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다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렇게 믿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세우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고민하지 않고 짐을 챙겨서 모리아로 떠났습니다. 제3일에 도착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22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방 신들처럼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째 종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이 종들이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실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5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나 혼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를 살리셔서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믿었던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에 따르면 이삭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었던 가운데 다시 돌려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푸시면서 더해서 믿음도 더해 주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떠났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앞에 완전하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구약 약속 너머에 있는 더욱더 영적이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미리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바라보았습니다. 175세를 산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진 채 잠이 들었고 부활할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이야기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주일 자율학습은 빠졌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많이 향상되었고 동급생 친구들도 또 선생님도 많이 걱정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전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수지 많은 학생 시절 아닙니까? 자율학습도 적당히 땡땡이 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 즐거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조금씩 버렸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또 간절히 바랐던 그런 우상들은 다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오랫동안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인터넷 환경, 유튜브에서는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와 관련된 없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또 이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록 2장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약속한 것인데 이 문맥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상을 버립시다. 독자 이삭과 같은 사랑스러운 존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고 또 드리는 삶이 됩시다. 우리 자녀들도 재산도 재능과 기회도 시간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시다. 그러면 이것들이 우상들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챙기시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